여러분의 마스크를 이렇게 쓴 모습 보니까 저는 이렇게 벗고 있어서 참 편하고 자유한데 여러분에게는 죄송하기도 하고 또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지금 많이 패턴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가리셨을까? 귀는 열게 하시고 입은 닫게 하시고 왜 그러시 하셨을까? 그 까닭은 말을 좀 줄이고 좀 많이 듣고 지혜도 얻고 판단을 잘 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꼭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쏟아냈던 그 홍수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좀 더 말을 아끼고 많이 듣고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답을 모를 때, 방법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하죠.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마저 모르면 그건 더 큰 문제예요. 문제라도 알아야 답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안다고 답을 알기도 어렵지만 답을 알아도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문제를 모르기도 하고 문제를 안다고 해서 답을 모르면 또 답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문제 제기가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신앙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까닭은 오늘 이 36절 읽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주님의 부활 경험 위에 주님 승천하신 다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당신들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랬죠.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말씀, 즉 가상 7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까닭은 그들의 무지함이었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는 것은 즉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라는 것은 알지 못함 또는 지혜 없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개 우리는 알지 못한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고 용서하고 관대한 경우가 있어요. 뭔가 죄를 지을 때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하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모르고 지은 죄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쉽게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말로 이 세상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즉 무지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죄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가 없고 모른다고 방치해 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전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를 깨우치면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물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이 찔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니까 우리가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에 찔린다고 다 이렇게 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그들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리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한쪽에서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한쪽에서는 회개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를 갈면서 보복했을까? 여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두 마음은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의 찔림을 당할 때 나는 어떤 쪽에 서는가? 이 마음의 찔림이 하나님이 찔러주시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라면 응당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회개의 심정으로 묻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양심이 무디어지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양심의 찔림을 당할 때는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까요? 마음의 찔림을 당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양심의 가책, 한문으로 일부러 가책을 써놓은 것은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데 가자와 책자는요 더 똑같이 꾸짖을 가, 꾸짖을 책자예요. 네? 내 마음을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꾸짖는가? 성경은 그 꾸짖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와서,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 즉 꾸짖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 꾸짖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일어날 때에 그것은 성령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걸 무시하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양심이 무디어지는 거예요. 죄가 심각한데 우리를 꾸짖어 주시면 돌이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거라고 묻게 되지만은, 양심이 무디어지면서부터는 이제 그 죄를 즐기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술, 담배 배우는 분들이요, 술이 맛있다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가 처음에 좋아서 배우는 사람도 없고요. 한 잔, 두 잔 처음에 쓴 것 같고 콜록콜록 하면서 점점 즐기다 보니까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끊을 수가 없어서 즐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무디어지니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는 처음에 꾸짖을 때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점점 무디어지면 나중에는 죄를 즐기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냥 피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들킬까 봐 두렵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이게 점점 무디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람을 피는 걸 즐기는 거예요. 죄의 속성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꾸짖어 주실 때 우리가 그 꾸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 물음 앞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잘 보십시오. 여기 답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지 않고 나쁜 길로 계속 가면서 회개하니까 문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정도지 뉘우치는 것과 회개는 같지 않아요. 우리는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회개예요. 그렇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반드시 주님은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방향이 바르게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회개를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그건 똑같은 정답이에요. 똑같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 그러죠. 안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만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 정신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례 정신이 뭘까요? 세례는 요단강 물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이 물속에서 다 죽어졌다는 것이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세례라.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회복해야 되는 것은 또다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세례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침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부터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 자체가 권능의 영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이 상황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되게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보여줘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보여요? 그 코로나가 안 보이면 없어야죠. 코로나가 안 보이는데 코로나는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면 코로나 하나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코로나 하나도 못 보는 눈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리, 작은 것도 못 보고 큰 소리, 큰 것도 못 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다시 주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또 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구원받은 자의 회개의 정신을 회복하고 다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실 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런 큰 고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의미를 깨우쳐 주신다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이 책의 원제목은 In His Steps,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그런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거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물음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미 1896년에 저술한 책이에요. 지금부터 120년도 넘은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만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만일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공안교회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만일 예수님이 공안교회 담임 목사시라면 어떻게 목회를 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가정의 아버지라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겠죠. 여러분이 어머니라면, 여러분이 각각의 위치에서 만일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또 다른 질문이에요. 문제를 아는 것도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물으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네. 시편 34편 4절에도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묻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그냥 단순히 뉘우치기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시 우리 이 물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지금 이 당하는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될 때에는 지금 이런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귀한 질문 앞에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